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장세기를 이렇게 읽다가 장세기 6장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막 그 교제가 막 한참 이제 있을 때 회개가 뭔가 우리가 이제 그 회개 그러면 영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되는가 봐요. 회개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는 리펜트고 이제 원어로는 메타노이아 이런 말인데 그 본 뜻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꾼다. 마음의 상태가 자기 중심적으로 또는 죄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게 마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자기 중심 또는 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도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걸 회개라고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같은데 이제 그 당자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이에 돌이켜서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그 아버지 중심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창세기 6장 6절에서 6장 5절과 6절에서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이렇게 바꾸어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5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버린 이후에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어떤 죄가 들어가 버렸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리펜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그 말이 리펜터에 해당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인간 속에는 죄밖에 없구나, 악밖에 없구나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이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서 딱 돌아서서 그 방주를 짓는 쪽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돌아서는 모양이 그 5절 6절에 잘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5절 6절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또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저놈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구나, 더 이상 저기서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떠나는 걸 이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악한 것 뿐인 것을 보시고, 돌아서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면, 나에게 기대할 거 없구나. 나에게는 조금도 바라볼 게 없겠구나.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뭐도 없냐면 실망할 게 없더라고요. 실망. 제가 좋은 게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버리니까 더 이상, 왜냐하면 나온다면 당연한 거죠. 그 속에서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실망할 게 없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한번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날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마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왜? 창세기에는 모든 사람이니까,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와 버린 모든 사람이니까, 그동안 내가 막 좀 존경했고, 내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좀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다 X표가 다 이렇게 지워지면서, 사람은 바라볼 게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 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것만 해도 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그 어떤 갈등이나 그것의 대부분이 기대했다가 어떤 실망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막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주로 이제 그 인간관계에서 그런 게 문제들인데, 이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정말 없구나.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이 딱 돌아서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 버리니까 하여튼 그날 이후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런 실망이나 그런 게 없어져 버렸죠. 그냥.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이렇게 초점이 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제 그 아담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모든 이 마음이 쏠려 있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이 예수님 쪽에 관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쳐다볼 게 없잖아요. 왜? 그 뭐 다 똥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뭐 나 자신도 말, 그 뭐 이제 옛날에는 막 내가 내 속이 뭔지 싶어서 좀 막 캐내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뭐 속 바닥까지 다 봤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삶, 뭐 예수님의 세계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때 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그 안수복음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죄를 넘겨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내가 내 죄가 넘어갔구나 해가지고 내 죄가 이제 넘어간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은혜가 된 말씀인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이렇게 받고 올라오시는데 뭐랄까 좀 관심이 더 가요. 세례가 뭘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지? 세례라는 게 뭐지?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 세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세례라는 게 뭐지? 전에는 그냥 뭐 세례 뭐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랄까 이제 마음에 어떤 관심이 생기니까 세례라는 게 뭘까? 세례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기면 세례가 뭐지 하고 의문이 생기면 답을 성경한테 들어보는 거죠. 성경에는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고 막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세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서에 그 베드로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에 나오죠. 베드로서 3장 21절 거기 보면 베드로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이제 세례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2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이제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을 때 거기 나오고 아까 로마서 6장에 세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 이 구절에서 세례가 뭐다? 세례를 뭐라고 해요? 이 구절에서 세례는 뭐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곧 세례라 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세례를
표라 그래, 표. 표가 뭔지 아세요? 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대 그래표, 끝근선 그래표, 표 있잖아요. 화살표.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림. 어떤 그림을 보면, 아, 화장실은 이리 가라고 하는구나. 아, 뭐, 이렇게, 이 표죠. 이게 구원하는 구원하는 표가 세례다. 우리가 그 보물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보물지도. 뭐 이리 가서 저리 가서 뭐 내려가서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딘가 그 보물 찾아가잖아요. 지도. 제가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 드라마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 세종대왕 한글 만드는 그 내용을 다룬 건데, 거기에 이제 이 세종하고 정도전의 아들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이제 일으키며 싸우는데, 마지막에 이 정도전 아들이 화살인가 맞아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사람이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갑자기 세종이 있는 그 왕궁 안에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왕궁으로 밖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알고 있냐면 그 세종 때 경복궁이죠. 세종 때 왕궁의 설계자가 정도전인 거라. 저 아버지가 이 설계를 하니까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비밀 통로를 해서 갑자기 이 정도전의 아들이 세종 왕 옆에 옆방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 구원하는 표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분명히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까? 그 길,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 길이, 뭐죠? 그 길이 어떻게 될까? 하면,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 이 세례라는 건 물에 들어갔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 구원하는 구원의 그 그림이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이 되는 거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면서 거듭나는 거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 구원의 비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구원의 비밀 있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그려놓은 그림, 구원의 비밀을 그려놓은 그림이 세례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이 구절이 와닿더라고요. 세례라는 건 그림이구나. 비밀 지도구나.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구나. 거듭난다는 말도 사실 이 구원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 정말 죄의 종으로 출생했던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세례를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 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그 구원의 그림을 잘 그려놓은 게 세례다. 이게 제가 이 구절에서 뽑아낸 게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만 잘 봐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 거듭남의 비밀, 또 뭐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종착점인데, 그 비밀 통로를 잘 그려놓은 그림이, 그죠? 그 모양이 세례다. 그래서 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요 그림이 이 세례의 그림인데, 세례라는 게 물에 들어갔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그림, 세례라는 이 그림 안에 구원의 그림이구나, 이게. 그 구원의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 곧 세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례가 너무 이 세례만 알아도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되는 거구나. 그 길을 잘 그려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세례에 대해서 딴 거 없나 하는데, 이 로마서 6장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세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 죄에 거하겠네. 그럴 수 없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나고. 언제 함께 됐냐?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성경에서 이렇게 찾는데, 이렇게 그걸 어디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해졌을까? 어디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라는 이게 됐을까? 하고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세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세례와 우리가 세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해지는 요 내용이 처음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살아나는 고 이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러니까 안수복음에서 말하는 죄만 예수님에게 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개라고 하면 죄를 해결하는 거고, 하나는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최종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요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죠. 그래서 이 세례에서 이 로마서 6장 3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가 이 구절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가 됐구나. 그리고 여기서 합해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면서 또 함께 장사되면서 거기서 어쨌든 여러분 합하여 세례할 때 세례 합하여 이거 있잖아요. 합하여.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하고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합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이 세례라는 뜻은 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이 거듭나는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우리 스스로는 못 가니까 반드시 예수님하고 합쳐져야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6장 3절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단 합해졌구나. 세례에서 합해졌구나. 제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죄를 이렇게 탁 넘겨서 세상 죄를 이렇게 업어서 딱 넘겼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왜? 죄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든 우리의 지을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관한 모든 어떤 책임과 그걸 예수님한테 다 넘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게 죄만 넘긴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그냥 나를 예수님한테 담당시켜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담당이 안 되면 죄는 예수님이 처리했는데 또 우리는 여전히 이제 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악하냐 그러고 막 또 죄는 사함 받았지만 또 내가 이제 바르게 살려고 빛처럼 살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담당시킨 거예요. 이 구절은. 이건요, 굉장히 범위가 큰 게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구절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해버렸으니까, 담당시켜버렸으니까 내 인생 전체가 내 인생 전체 문제가 다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냥 나를 넘긴 거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가지고 우리와 합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죄도 해야 되지만 우리를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문제를.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지난번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신 거죠.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는 죄에서 우리를 건졌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전의 나에서 죄의 종이었던 그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어두움의 종이었던 나에서
빛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이렇게 해버린.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왜? 기대 안 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모든 것도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합해서 네가 이 정동석의 인생을 해결 좀 해줘라. 지 혼자서는 아무리 해봐야 죄밖에 안 지으니까 네가 바꿔줘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제가 이제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좀 그 11절에 한번 봐요. 11절 제일 끝에 보면 여길지어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 산자로 여겨라. 이게 여긴다는 요 말하고 비슷한 말이 깨닫는다는 말인데, 깨닫는 것은 왜 여긴다는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져 버린 거라서 우리가 뭐 본 것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진 세계라서 우리가 전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현재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이런지 저런지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느껴지거나 확인되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거듭나게 해놔서 너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야. 그러면 무슨 느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삐리삐리 전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그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하나님이 나보고 빛이래, 하나님이 나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래 하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그냥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특징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루어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왔다는데 우리가 사망이 깨달아집니까? 죄가 들어왔다, 이게 우리가 상관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에 하나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구나. 들어왔네. 그러면 사망이 왔다고 하니 사망이 왔네. 이렇게 우리는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듣고 믿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6장에 이 세례라는 것 하나만 처음에 이렇게 제가 마음에 발견하면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죄만 넘어간 게 아니고, 왜냐면 죄는 넘어갔는데 그 뒤에 죄 사함 받은 뒤에 계속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날 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 3절은 나 자신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합해서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의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성경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놨구나.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이 매미가 거듭나기 전에 땅벌레잖아요. 매미의 거듭나기 전에 그 존재를 뭐라고 해요? 예? 군뱅이 이렇게 해요? 예. 기어다니는 딱딱한. 나는 군뱅이 그러면 좀 뭐랄까, 약간 몰랑몰랑한 애벌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군뱅이 맞죠? 예. 그 딱딱한 기어다니는 장수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매미가 이제 그런 땅에 있는 날개 없는 그런 땅벌레였거든요. 근데 이 땅벌레였던 이 매미가 어느 날 밤에 땅에서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와서 그 나무 이파리에 다리를 딱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 땅벌레였던 이 땅벌레가 분해가 돼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죠. 땅벌레의 그걸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땅벌레의 DNA가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매미 날개를 가진 그 매미의 DNA로 재조립이 다시 태어나 버리는 거죠. 그 나무에서 그냥. 난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 거듭난다는 요 내용 안에는 앞에 게 죽어야 되죠. 앞에 있는 그 DNA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듭나는 건 없죠. 앞에 그 존재 자체가 풀어져 버려야 되고 해체돼야 되고 죽어야 죽고 다시 살아난 것,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담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이 존재는 다른 게 없다. 끝나야 된다. 이 죄의 종밖에 안 되니까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그 나오죠. 그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건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합해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 자체를 깨버린 거죠. 그냥 그 자체를 멸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된 하나님 안에서 또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복음은 아까 제가 여길지어다 이게 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확인되거나 무슨 느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우리를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데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내 자신을 보면 이쪽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 내가 새 사람이구나. 새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에서 내가 이 세례를 보면서요, 세례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세례 안에는 세례는 구원하는 표, 구원의 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봐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것과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져 있는 것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도달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례는 이 표고 구원하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는 우리가 합해지는 어떤 지점이고, 그래서 죄만 합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합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는 그 합해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거나 우리한테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합해가지고 예수야 네가 이 사람 이 인생을 좀 새로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복음으로 쭉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보고 이제는 새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이 새 것이 너야. 그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이 있고 위의 것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 것, 땅에서 난 것. 근데 땅의 것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고, 이제는 위의 것이구나, 위에 속한 존재구나, 이게 나구나. 그 사실을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위에 속한 자구나, 위의 것이구나. 그냥 뭐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말씀 복음 자체를 이렇게 제 마음에 듣고, 그냥 그 말씀을 제 마음의 사실로,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더 한 게 있다면, 이 새 것이 이게 난데, 새 것 아닌 것, 지난 것, 이전 것, 그런 것들이 무슨 흔적들이 있잖아요. 허물, 매미가 이렇게 매미로 타고 나면 허물이 있는 것처럼, 그 허물을 보고 저게 나입니까? 나 아닙니까? 아니죠. 나 아니죠. 나였던 것이죠. 전에 나였던, 과거의 나였던 모양이지만, 이제 나 아니죠. 거기에 내 실체가 없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떤 새 것 쪽으로 내 중심이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새 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거듭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요, 이전에 땅의 끝이 가지고 있던 그 DNA, 땅의 끝의 어떤 그 속성, 그죠? 죄의 종이었던 그 땅의 끝의 그 속성을 다 십자가에서 파멸시켜버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 어떤 밝은 빛의 속성, 그런 것으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놓은. 그래서 제가 이 세례라는 그림 하나만 봐도, 그냥 이 세례 안에도 세례 두 글자에 막 복음이 너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 세례라는 이 두 자가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의 세계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에 탁 크게 띄었던 게 부활. 우리가 십자가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안수복음은 십자가까지 가요. 이렇게
죄를 넘겨가지고 이제 피를 발라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는, 그래서 십자가까지 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죄 제사에도 피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기름이에요, 기름. 화목제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이게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 제물에도 어린 양과 그 기름, 그 기름으로 그 기름을 태워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과 접촉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예수님에게 있는 그 성령으로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어서 우리가 이제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속죄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요 기름이 태워짐으로, 기름이 태워진다는 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작용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이 속죄 제사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만 표현을 하면 이 복음이 좀 온전히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요 위치까지 이렇게 좀 넓혀서 이렇게 보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고, 살아나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놨고, 살아나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 살아나면서 이루어져 있는 이 세계까지 이제 같이 보니까 이 성경의 이 복음이 굉장히 명확해져 버리고 온전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례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세례는 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요 그림을 그려놓은 표, 이렇게 제가 이 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앞으로 혹시 예배당을 지을 기회가 있으면 그 십자가 대신에 요걸 강례상에도 이렇게 이걸 달고 싶어요. 강례상에 십자가 이것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이 잘 들어있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잠시 어떤 무슨 신앙 서적을 잠깐 봤는데, 그 서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면서 사망은 이제 벗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을 벗어났는데, 피는 발라서 사망을 벗어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거나 찬송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어디서 찬송하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의 그 시체를 보고, 이게 신약으로 치면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주인, 이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찬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간 저편에서 보니까 찬송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홍해를 안 건너가면 홍해 이쪽에는 여전히 애굽 영역. 그래서 피는 발라가지고 죄는 없는데 여전히 그 어떤 사단의 세계나 죄의 어떤 유혹이나 또 세상의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세상과 그 사단의 그 어떤 영역에 여전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그 어떤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 두려움이 있고. 근데 이 홍해를 넘어가 버리면서 홍해 저편으로 건너간 이후에
이제 죄도 끝나고 이 애굽에서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도 벗어나고 그 영역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거기서 비로소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저 너머로 넘어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것과 또 이 세상 땅의 것,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을 우리가 못 이기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하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저 너머, 부활 너머에서 바라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온전하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지어다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 그죠? 세례라는 구절 안에도 이 복음이 세례라는 요 그림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요 그림이 이 그림만 잘 봐도 보물 지도를 가진 것처럼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열쇠를 가진 것과 같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를 옮겨놨는지, 지금 내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물으면 대부분 안에 있다 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이거가 잘 몰라. 어떻게 들어간지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흔들리시죠. 아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냐고. 근데 이 세례라는 요 그림만 잘 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구원하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기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 장사되고 이제 부활이라는 요 통로가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이 복음의 세계가 굉장히 선명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 죄 문제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 어떤 그 문제, 정체성 문제, 이런 문제가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굉장히 뭐랄까 온전해진다고 할까. 이 성경 안에 많은 전에는 그냥 피만, 우리가 늘 성경을 봐도 피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 부활과 관계된 이 기름, 부활 또는 거듭남, 이쪽 부활 쪽의 이 세계들이 같이 이제 연결되면서 전에는 내가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빛까지 됐는지 이 과정 전체가 명확해지니까 뭐 흔들리거나 헷갈리거나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죠. 이런 과정이 명확히 없으니까 요것도 나고 요즘 물어보면 이 매미도 나고 이 애벌레도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정체성을 두 개 다 믿고 있어. 이렇게. 왜? 성경은 매미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믿을 수 없고, 또 삶에서 이게 나오니까 또 이것도 부인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잡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이게 빠져서 그래요. 이 세례라는 이 과정, 이 표가 명확해지면 이쪽에 사실 이미 이전 것이 지나가 버린 것이, 이쪽 걸 내가 믿고 뭐 붙잡을 그게 없죠.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그래서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합해졌구나. 요 합하여진 요 부분, 예수와 합해진 부분이 마음에서 명확해져 버리면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합해지면서 사실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로 다 넘어가셨고, 예수님이
부활로 그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완전 새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세계를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